심혈을 기울여서 사람의 마음을 연구했던 중국의 철학자 맹자는 사람이 자기가 기르던 닭이나 개를 잃어버리면 온 동네를 뒤지면서 찾지만 자기 마음을 잃어버리면 찾지 않고 심지어는 자기가 마음을 잃어버린 줄도 모른다라고 한탄하면서 일반인과 달리 군자란 자기 마음을 보존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맹자가 보존하고 지켜야 할 사람의 마음이 유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인이에요. 인은 뭐냐? 도덕적으로 바르고 착한 마음을 말합니다. 맹자만, 공자만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느 것보다도 성경은요, 사람 마음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대해서 곳곳에서 말을 해요. 사무엘하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잠언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의 마음에 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배우면 마음의 쉼을 누리고 사람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째 되는 계명이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마음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경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지킬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마음을 빼앗겼어요.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아 갔어요. 이거는 포도 농사가 마음을 빼앗아 간 거예요. 음행이 마음을 빼앗아 갔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바알신을 믿는 신앙으로 우상숭배를 하면서 농사를 지어요. 음행은 우상숭배예요. 가나안 땅에 살던 이방 족속이 섬기는 바알신은 비를 관장하는 천둥의 신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신이 제때 비를 내려줘야 풍년이 든다고 그렇게 믿어서 바알신에게 제사를 지냈는데 바알 제사 특징 가운데 하나가 제사 지낼 때 바알 신전에서요, 거기 신전에 뭐가 있냐? 매춘부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제사 순서에 그 매춘부와 음행을 행하는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게 이 신앙 속에 들어가 있어요. 제사의 순서 속에 그런 짓을 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 모세는 가나안 족속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신명기 11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모세가 바알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곡식 농사, 과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당부를 해서 들여보내. 왜? 가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너희를 농사 짓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당부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신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맙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모세가 그렇게 당부를 했어요. 비를 내려주시는 분은 바알신이 아니야,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이 이른 비 내려주시고 늦은 비 내려주셔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 짓고 먹고 살게 해 주실 거야. 잊어버리지 마라. 들어갔어요. 그런데 바알 신을 섬겨요. 바알 신이 비를 내려준다고 바알 신앙을 자신들의 신앙으로 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신을 선택한 이유는 과연 뭘까? 그들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바알 신에게 자신의 마음을 빼앗겨 버린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호세아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이런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왜 마음을 빼앗겼을까? 가나안 땅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거꾸로 가나안 땅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 신앙에 동화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이후 그 땅 변화시키라고 보냈어요. 그런데 들어가 가지고요, 그 땅에 동화되고 말았습니다. 동화되었다는 것은 원래는 달랐어요. 그런데 함께 있다 보니 물들고 닮아가서 결국에는 같아진 것을 동화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아무도 살지 않는 수도원과 같은 광야는 수도원 같아요. 아무도 안 만나요. 자기들끼리 사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계속 살게 하지 않고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 가나안 땅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열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바알신이 비를 내려줘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다고 믿는 가나안 이방 족속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그들에게 설득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입니다. 사람이 나무로 깎아 만든 바알은 우상이고 말 못하는 우상이에요. 생각도 못하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우상이 바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라고 알려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가나안 땅의 이방 족속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변화되도록 인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이유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변화시키기는커녕 거꾸로 가나안 땅의 이방 족속이 믿는 바알 신앙에 동화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에게 북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동화되었으니,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미 바알 신앙에 동화되어 버렸어요. 하나님 안 믿고 바알을 믿어요.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에게 말하는 것, 너희들 북이스라엘에게 오염되지 마라. 그러면서 길갈과 베다엔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헛맹세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도착한 곳이 길갈이에요. 그곳에 뭐 하냐? 할례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여, 할례는 뭐예요? 할례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을 내 몸에 새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가면 다른 신을 다 섬기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약속이 할례예요. 길갈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속한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길갈,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약속한 그 길갈이요, 바알을 섬기는 땅이 되어버렸어요. 벳아웬은요, 우리가 잘 아는 베델을 다른 말로 부르는 거예요. 베델이 베다웬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베델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단을 쌓고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곳입니다. 꿈에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돌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앞으로 바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제사를 드리면서 약속한 곳이 어디냐? 베델입니다. 그러나 베델을 사악한 집, 악의 집이 벳아웬이에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벳아웬이라고 부르면 악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벳아웬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북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동화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약속한 그 땅에서 바알을 제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벳 아웬이라고 조롱하는 소리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몸에 표식을 남기는 할례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길갈은 약속의 땅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노라고 서원하며 제사를 드린 베델도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백성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남발하는 가나안 이방 사람들에게 동화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남발했습니다. 동화되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요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안 지켜요. 그게 습성이 되어 있어요. 왜? 우상이니까. 신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해도 나한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거짓 맹세를 하고 사는 게 그 사람들의 습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거와 동화가 되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며 삽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거짓 맹세하지 마라. 그 꼴이 배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변화시키지 않으니 거꾸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동화되고 맙니다. 여러분, 나는 그냥 아무 짓도 안 하고 가만히 살아야지, 그건 광야에서는 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놔두지 않아요. 가나안 사람들이 득실득실 살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요. 거기서는 나는 아무 짓도 않고 살아야지 안 돼요. 왜? 거기에 들여보내신 이유는 그 땅을 변화시키라고 들여보내신 거예요. 변화시키지 않고 가만히 있잖아요. 동화됩니다. 동화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동화되어 버린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뭔지 아세요? 내버려 두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선지자가 찾아와서 너 죄 졌어, 하나님께로 돌아와 말하지 않아요. 죄를 지었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인생이 그냥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버려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 포도나무 가지가요,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와버렸어요. 이건 내 가지가 아니에요. 말라 죽든지 썩든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인생은 뻔합니다.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은 멸망입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북이스라엘은 곧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양림교회를 무등산 산속에 짓지 않고 산속에 있게 하지 않고 동네 한가운데 이 양림동 한 복판에다가 세워놓으신 이유 명확합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양림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면 너무 싫잖아요. 여기서 그냥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 여기서 살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주일에 이렇게 한 번 와서 예배드리고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바둥바둥 살게 만드신 이유는 그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예배당에서 내보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동화돼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말고 흡수하셔야 됩니다. 딱 하나예요.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요, 내가 성품이 좋아서 내가 바른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절대 세상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세상을 변화시켜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은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동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해야 돼요. 북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동화된 이후 하나님 말씀을 완강히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먹이시려고 하는데 고집 피우는 완강한 암소처럼 꿈쩍 않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소를 길러본 경험이 있는 목사님께서 이 본문 때문에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밭일을 하던 소가요,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갑자기 멈춰 설 때가 있대요. 그렇게 말을 잘 듣던 소가 있으니까 밭을 갈잖아요. 옛날에 그 소가 갑자기 멈춰서도 꿈쩍도 안 하면 삐진 거예요. 이 소가 소가 말을 못하니까 얘가 왜 삐졌는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가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럼 난감하대요. 왜? 등치가 나보다 더 커, 힘도 나보다 더 세. 근데 때린다고 가지도 않고 또 때렸다가 또 달라들면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지 못하고 가해가 풀릴 때까지 어떻게 가만히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풀려서 움직일 때 비로소 간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은 화가 난 암소처럼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 말씀을 완강히 거부하다가 가나안 땅에 동화되어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이런 과정이 있어요. 색깔 교육을 시키거든요. 크레파스를 다 가져와라. 선생님이 이제 크레파스로 색을 만들어내는, 서로 색깔의 특징을 공부를 시켜주는데 흰색 있잖아요. 흰색을 빨간색 위에 칠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분홍색이 됩니다. 흰색을 파란색 위에 칠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늘색이 돼요. 흰색을 녹색 위에 칠해요. 그럼 연두색이 됩니다. 초등학생들은 이 색감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안 잊어버려요. 흰색을 칠하면 색깔이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흰색은 사라져버립니다. 동화되는 거예요. 그게 동화입니다. 왜 사라지냐? 흰색은요, 모든 색을 반사시켜요. 흰색은 모든 색을 반사시켜서 원래 색깔이 없는 건데 우리 눈이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반사시켜. 그러니까 내 색깔을 잃어버려요. 동화된단 말이에요. 반대로 검정색은요, 검정색을 빨간색 위에 칠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검졌습니다. 파란색 위에 칠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검정색이 나와요. 녹색 위에 칠해도 검적해 됩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모든 빛을 검정색은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어느 색을 덧칠해도 검정색은요, 그 색을 검정색으로 변화시켜버려요. 우리 눈이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흰색이 다른 색에 동화되는 이유, 흰색은 빛을 반사시키기 때문입니다. 흰색은 모든 색의 빛을 반사시키기 때문에 자기 색깔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검정색은 모든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자기 색깔을 그대로 드러내고 변화시킵니다. 다른 색을. 흰색 크레파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반사해버리는 성도는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점점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동화되고 맙니다. 나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의 색깔이 덧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반사해버려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세상 문화를 쫓아가서 세속화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성도는 검정색 크레파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해서 내 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나는 변화 못 시켜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가득 흡수해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이 나 때문에 변화되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세 가족이 한 분이 저희 교구에 오셨는데 직장 동료가 하도 가자고 하니까 그 동료랑 너무 친하니까 체면상, 예의상 한번 따라왔어요. 예배당에 왔는데 그날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이 설교가 마음속에, 귀에 들리고 마음속에 박힌 거예요. 그날 등록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 교구에 배정이 됐어요.
이분이 마치 검정색 크레파스처럼 첫날 은혜를 받으니까요, 매주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려요. 설교를 흡수하기 시작하더니 신앙이 금방금방 자랍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서 이런 거 잘 알아.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은요, 삶이 변화돼요. 그래서 금방금방 신앙이 자라요. 제가 잘 안내를 했더니 교육훈련 열심히 받고 교회 봉사의 자리까지 갔어요. 그때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나가게 돼서 그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한참 담임 목회 적응하느라고 애쓰고 힘쓰고 있는데 한 1, 2년 지났을 때예요. 전화가 왔는데 그 성도한테 전화가 왔어요. 울면서 자기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데 새로 오신 교구 목사님은 나이가 너무 어리고 친하지 않아서 상담을 할 수가 없다고, 저한테 상담 좀 해달라고. 남편이 바람났대. 자기가 내린 결론은 뭔지 아세요? 나도 맞바람을 필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지금 내가 목회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제 남의 교회가 됐잖아. 근데 전화가 와서 살려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쪽 교구 목사님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당신 교구에 이러이러한 분이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나도 케어를 하겠지만 교구 목사님 당신이 케어를 하는 게 맞다 해서 같이 이제 공동 케어 들어가서 그분이 거기 이제 좋은 상담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미 바람핀 남편을 이렇게 처리해 본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런 분들 연결을 시켜주고, 상담으로 여러분 해결되지 않아. 상담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어야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성경 공부 그룹에 넣어줬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잊어버렸어요. 내 목회가 바쁘니까. 제가 작년에 그 교회 가서 주일 설교하고 왔어요. 궁금하잖아. 어딨나 궁금해. 그랬더니 어딘 줄 아세요? 맨 앞에 우리 3부 찬양팀 있잖아요. 똑같아. 찬양팀에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가워서 나중에 예배 끝나고 이렇게 대화를 했더니 이분 구역장도 하죠, 새가족부도 하죠, 그렇게 찬양팀도 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그분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목사님, 신앙생활이 너무 감사해요. 신앙생활이 너무 즐거워요. 자기가 예수님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는 궁금해요. 남편은 이혼은 했더라고. 남편이 안 돌아와서 이혼을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 인생이 망가지지 않고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면 내가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면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검정색 크레파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해서 나도 변하고 다른 사람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빛을 흡수하는 검정 크레파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해서 내 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지켜서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